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가운데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창조 질서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나님은 남녀가 구별되고 그리고 구분되는 그런 창조 질서를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 옷, 여자 옷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남녀 공용으로 요즘은 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마라 뭐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자, 여자 그 성 역할과 정체성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둥지에서 어미새와 그 새의 알이나 혹은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본다면 어미는 반드시 풀어주고 새끼나 혹은 알만 취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생태계가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 약속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나라 그 서해안에 그 중국 어선들이 한 번씩 침범해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바다를 침범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그물이 너무 촘촘한 그물을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그 새끼들, 치어까지 싹 다 썰어가는 그런 조업을 한다고 하죠. 뭐 당장은 이익이 되겠지만 몇 년 후에 어획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서해안 바다에 물고기가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참 큰 손해이죠. 하나님은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생태계를 잘 보존하면 그 결과는 인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이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집이 지붕이 이렇게 뭐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까? 둥글둥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눈이 이렇게 쌓여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짓는데,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곡식을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붕에 천막 같은 것을 쳐서 그곳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근데 이처럼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지붕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혹은 쉬다가 자칫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건축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에도 꼭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진행할 때에 귀찮다고, 혹은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인부들이 다치거나 추락하거나 죽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주가 그 건물의 안전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사실 이런 개념은 최근에 와서야 우리도 이런 개념들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집 앞에 눈이 쌓이면 그냥 치우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가게 하는 사람들, 그 사업장 앞에 길에 눈이 쌓이면 치워야 됩니다. 그 치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 가게 앞에서 사람이 미끄러지면 그 가게에 이제 그 피해를 배상하는 이런 법들이 이제 최근에 막 이제 생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두신 거에 참 앞서가시죠.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에서 이런 법들이 나오는 것이죠. 9절부터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관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이제 이종 교배해서 생태계를 교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종자를 섞어서 재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이나 팥을 섞어서 같이 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파종을 하면 수확량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더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동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배합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옷감을 섞어 짜지 말고 겉옷에 수수를 달아라는 이런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그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기념으로, 기념 행위로, 기억하기 위한 행위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존중하게 된다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지킨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이 모든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